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이 그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에 면접의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렸거나 닦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정직하게 한 번도 없었는데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 드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고 용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은 혹시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 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 드리고 오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서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서울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학비가 많이 들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서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된 것이죠.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오늘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 드리겠다고 하니까 한사코 사양하면서 왜 내 발을 닦아준다고 하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을게.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발을 닦아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내가 한 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닦아 드려야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금세 태도가 바뀌더니 얼른 씻어 그러면.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서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 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었죠.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만져지고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런 중에 손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세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 딱딱해서 이 청년의 손이 아팠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신히 울음을 삼키고,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청년이 다시 회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를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부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밟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사장이 이런 시험을 치렀을까요? 사장님은 그의 이력서를 통해서 그의 능력도 알았고 그의 실력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성,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기는 능력이고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아마도 그 사장님은 그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몰라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서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 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신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았다는 것은 예전에는 몰랐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시험을 하십니다. 왜 아시면서 시험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그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자신도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이 임하였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복,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린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곳의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광야에서 그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16절 세 번씩이나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인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죠.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에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많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두 가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곳?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고 또 동사로서는 디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바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고난을 떠올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 거했는데 그 빈들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권력과 재산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고 학부에서 그 시대에 공부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대단한 교만을 가진 그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보내고 심지어는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셨습니다. 눈이 멀게 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아가 박살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겸손하게 되고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에서 작다라고 하는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 번째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단련하시려고. 2절과 16절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하나는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다가오면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은 게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은 잘 통과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를 잘 통과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입시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재수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입사 시험을 잘 통과하면 직장에 취직이 되지만 입사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백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 시험에 잘 합격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광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된 훈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광야는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불편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들에게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참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예, 아버지, 저는 친구가 많네요. 그래, 이 애비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친구가 많구나.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 이 애비의 친구는 하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귀한 친구란다. 네 친구들은 어떠냐? 예, 아버지, 제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고 저를 위해서는 목숨 걸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냐? 좋아요. 그 아버지가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가만히 둘둘 말더니 지게에 지고 네 친구들 한번 찾아가 보자. 친구 네 집에 갔습니다. 아무개요, 아무개. 나야, 나.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숨겨주면 안 되겠냐?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 너 같은 친구 둔 적이 없어. 그래서 뭐 그 친구는 그럴지라도 다른 친구는 괜찮겠지 하고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나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금만 도와줘. 그랬더니 한결같이 너 같은 친구는 없다라는 반응이 왔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도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집에 도착을 했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여보게,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소리가 끝나기도 무섭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게,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는가, 걱정하지 말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그래서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짊어지고 간 새끼 돼지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가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평소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금방 은혜 받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려울 때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된 장군이 나타나고, 집안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동하시고 거할 곳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이들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신 거죠. 광야 백성들의 양식으로 매일 아침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이 이슬처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 거두는 만나는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벌으면 얼만데 그 하루 때문에 주일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일날 수입은 이 만나처럼 쓰러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정말 다른 날 얼마든지 하나님이 갑절로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뭐 오늘 저녁 오신 분들은 바르게 지키시는 분이지만 어느 순간 성수주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수요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로마 신화에 보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어떤 신이죠. 사람은 아니죠. 벌을 받는데 산 꼭대기에 돌을 굴러 올려가는 벌입니다. 죽으라고 끌어올려 놓으면 거의 다 정상에 왔다 싶으면 돌이 떼그러 하고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것을 또 굴러 올리고 또 꼭대기에 갔는가 싶으면 다시 원자리로 가버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복 받는 것도 많이 보았고 복을 받을 만한데 다시 원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물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 사람이야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로 왜 광야를 우리가 걷게 하시냐 하면은 세 번째 알게 하시려고, 첫 번째 낮추게 하시려고, 두 번째 시험하시려고, 세 번째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먹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떡으로도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말씀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으로 갈라질까요? 말씀으로만이 문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그 길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똑같은 수입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날부터 넉넉해집니다. 수입이 많은데도 늘 초조하고 급급하고 늘 부족하지만 수입이 안 늘어났는데도 넉넉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러죠? 꽃감 빼먹는 것 같이 쌓아놓은 것도 빼먹으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공급의 복을 받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마는 내 슬하에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이들의 학비나 용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공부 잘한다고 공급해주고 공부 못한다고 공급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바로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1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16절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끝났어 이제. 18절이에요. 18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안 주시면 벌었는데 없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할란지도 몰라요.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베푸는 은총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햇빛, 신자에게도 햇빛, 젊은 남녀가 만나면 아이가 생기고 탄생하는 거 자동입니다. 이거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을 거부하면 특별 은총이 필요한데 그 특별 은총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동산교회 오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 지가 지금 10년 훨씬 넘었는데 미국에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한다고 홍보하다가 그 피임을 해가지고 10년을.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오직하면 나보고 목사님 아이 좀 갖도록 기도 좀 해줘요. 아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지. 일반 은총을 거부하니까 특별 은총이 진짜 필요하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한 라헬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식을 쑥쑥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 좀 낳게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막 앙칼지게 달라들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잘 찾네. 야곱한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질투해가지고 야곱에게 나도 자식 좀 낳게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저게 그냥 성경이 점잖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냐? 지들 좋다고 새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식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잖아요. 자식들 소중하게 여기고요, 부모님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마지막,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너를 낮추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짓궂게 우리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게,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가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광야를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광야 생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길 줄 알았어요. 나는 영원한 청춘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내 나이에 비하면 젊어요, 사실은.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나도 가발 써봐요. 여러분 몰라볼 수도 있어. 그러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 하나님 잘 믿다가 마침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